올해는 조금 이른 추석 명절을 보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잘 안식과 충전의 시간 가지시고 또 가족과 함께 복된 시간 가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명절 때 예배를 세우는 것이 쉽지 않는데 오늘 참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또 우리 하늘 영광 찬양대도 명절에도 참 사랑의 찬양 잘 준비하셔서 또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세워주셨고 오늘 특별히 청년 찬양팀과 작년 찬양팀이 함께 연합해서 찬양하니까 훨씬 더 풍성하고 감사한 것 같습니다. 함께 섬겨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오늘도 아마 주차 봉사나 또 여러 또 주방 봉사로 섬겨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필요하고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열정입니다. 열정. 하나님의 선한 일, 또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열정이죠. 아무래도 열정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어지고 또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이 병들 때 일어나는 공통된 현상은 우리의 열정이 식는다는 것입니다. 열정이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열정은 이렇게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하고 꼭 필요한 것인데 또 열정의 이면 속에 위험함도 있다는 거예요. 통제되지 않는 지나친 열정은 자기 확신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 자신의 열정 속에서 자신이 행하고 있는 것과 주장하고 있는 것, 확신에 빠지게 될 때 지나치게 자기 중심성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또 이 열정이 지체의 덕과 사랑 안에서 녹여지지 않을 때에 자신의 속도와 자신의 열정만큼 따라오지 못하는 지체와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정죄하거나 선을 넘는 무례함을 범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열정이라는 것은 꼭 필요한 중요한 것이지만 또 잘 다루지 않을 때에는 이 열정이 불가같이 오히려 공동체와 지체를 상하게 할 수도 있고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추석은 성숙의 절기이지요. 우리는 모든 면에서 성숙해야 하는데 사실 열정도 회복하고 성숙해야 되고 또 열정을 다룰 수 있는 사랑과 덕을 세우는 부분 속에서도 우리는 함께 성숙하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큰 어려움은요, 은사를 가진 공동체로서 그 어떤 교회보다도 열정을 가진 장점이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이 열정이 공동체 안에서 다스려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많이 받고 은사를 열광하는 그러한 이 열정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지나친 자기 확신에 빠지거나 또 지체들에게 선을 넘는 무례함을 범하여서 공예배의 질서를 깨트리기도 하고 교제에 금이 가게도 하는 그러한 위험성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제 바울이 예배에 대한 전체 교훈을 마무리하고 또 방언과 예언에 대한 교훈을 마무리하면서 질서 있고 성숙한 신앙생활이라는 그러한 교훈을 줍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방언의 은사의 유익과 사용됨이 어떠한 것이고 또 예언의 은사의 유익과 사용됨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바울이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조금 더 범위를 축소해서 공예배 시에 방언의 은사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또 공예배 시에 예언의 은사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쳐 줌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 주신 은사의 유용함을 지나친 열정으로 공예배와 지체와의 관계를 훼손시키지 않도록 먼저 교훈합니다. 이것이 26절부터 33절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또 33절부터 마지막 부분 속에서는 공예배의 질서를 깨트리는 무질서한 무리함들, 그 구체적인 예를 들고 또 이러한 자들을 향한 교훈의 말로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품위 있고 질서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먼저 26절부터 33절까지 공예배 시에 우리가
방언과 예언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교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26절에 그런즉 형제들아, 이 말은 형제들아라는 단어는 바울이 자주 주제를 바꿀 때 사용하는 따뜻한 호칭입니다. 그래서 방언과 예언에 대한 대부분의 권면을 다 했는데 이제 결론적으로 이 방언과 예배로 어떻게 공예배를 세우고 덕을 끼칠까에 대해서 교훈하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공예배를 세우는 다양한 그런 은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모일 때, 이 모일 때라는 것은 공예배로 모일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함도 있다. 5가지 예배와 관련되어서 예배를 세우는 은사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보면 찬송시, 그리고 또 계시, 방언 통역함, 가르치는 말씀, 이게 다 이렇게 예배를 세우는 은사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볼 때에 이 찬송시는 어떤 것인가? 다른 것들은 우리가 좀 알고 있는데 찬송시는 2가지 정도로 성경학자들이 해석합니다. 하나는 시편의 찬송, 이것을 예배 때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예배를 풍성케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는 이방인들이 주로 이렇게 형성되어진 교회였기 때문에 이 시편에 혹시 앞쪽에 모니터를 좀 꺼주실 수 있겠어요? 오히려 예배에 집중되게. 이 시편이라는 것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본문이죠. 그래서 이 시편이 이 이방인 교회에서는 아주 이렇게 드물게 이렇게 사용되었고 이방인들은 이 시편의 내용을 잘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가지고 하나님께 은혜롭게 찬양하는 것, 이것이 유대인들은 익숙한 것이었는데 이것이 예배를 굉장히 유익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찬송시도 예배를 세우는 중요한 은사다,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성경학자는 이 찬송시를 시편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받은 그 은혜들을 표현하는데 말씀으로 가르치기도 하지만 신령한 찬양의 은사를 받아서 이 찬양 속의 교훈과 하나님의 은혜가 녹아내린 그것을 받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한 자들이 바로 찬양시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5가지도 바로 예배를 세우는 중요한 은사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오늘날 예배 가운데 놓치고 있는 것은, 죄송하지 뒤에 모니터도 조금 꺼주시겠어요? 제가 오늘날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에 무엇인가 얻고 받는 데 굉장히 익숙해져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이 26절에 중요한 교훈을 주는데, 예배는 우리가 무엇을 받고 누리기 전에 이미 받은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을 주님 앞에 다시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예배가 본질적으로 세워져야 한다,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배하는 자들이 예배에 참석할 때 나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어떤 은혜를 받지? 나는 이 예배 속에서 어떤 것을 누릴지에 대한 것들도 선하고 또 귀한 태도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예배에 대한 태도도 우리는 시간이 갈수록 성숙해야 된다는 거예요. 초신자들은 예배에 참석해서 내가 무엇을 누리고 무엇을 얻을까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아는 성숙한 자들은 나는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로서 어떻게 예배를 세울까, 여기에 대해까지 자라나는, 그리고 여기에까지 성숙하는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마천동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떤 분은 이른 아침에 주차 봉사로 섬기고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어제 제가 이제 설교 마무리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왔는데 5층에 부스럭부스럭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올라가 보니까 우리 봉사부 권사님들 이름을 좀 바꿔달라요. 봉사부라 그러니까 교회의 모든 것을 다 봉사해야 될 것 같아서 굉장히 부담스럽대요. 제가 제안한 게, 그러면 애참부로 합시다. 사랑으로 식사교제하는 것을 돕는 부서,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우리 권사님들이 또 오늘 여러분들이 뭐 불닭볶음면, 살떡국, 그 다음에 살라면, 또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다 외우려고 했는데 까먹었어요. 어쨌든 굉장히 맛있는 게 많이 준비되어 있고요. 혹시 더 필요하시면 냉장고에 600개의 아이스크림이 있습니다.
이제 지난주 이제 우리 설봉식 목사님께서 선물해 주신 건데 지난주 간식이 너무 많아서 남아 있거든요. 꼭 달라고 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교제했으면 좋겠고 이렇게 또 봉사부에서 섬기고 또 우리 하늘영광 찬양대에서도 교육자들보다 더 일찍 나오시더라고요. 아침 일찍 나와가지고 지하에 있는 우리 찬양대실을 청소하고 준비하고 또 이 바쁜데 또 우리 청년들과 장년들이 언제 모여가지고 또 예배를 세우기 위해서 찬양을 준비하고 또 이런 아침에 또 우리 중보기도팀들이 먼저 예배를 세우고 안내위원들이 또 와가지고 잘 또 안내하고 계시고 또 헌금위원들도 있고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질서정연하게 예배에 참석해서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어우러지면서 예배가 세워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한 교회가 되려면 예배에서 내가 무엇을 누릴까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야 되지만 나는 이 예배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은사와 선물을 가지고 어떻게 예배를 섬길까? 뒤에 또 우리 방송부도 굉장히 수고하고 있겠죠. 아마 가장 마음이 힘들고 가슴 졸이는 게 방송부일 거예요. 이게 화면이 깜빡깜빡거리는 게 방송부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게 뭐 전기나 다른 문제인데 이럴 때 되면 가장 많이 속상하고 힘든데 우리 이 모든 수고한 자들에게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고 말씀 계속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배를 성숙하게 다양하게 섬겼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 모든 예배가 26절 후반절에 모든 것은 덕을 세우기 위해서이다. 덕을 세우기,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 이것은 내가 이렇게 능력을 가지고 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비교해서 이렇게 더 뛰어난 은사를 가지고 있다 자랑하고 자기 우월의식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지체를 더 윤택하게 하고 어떻게 예배를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되게 할까, 그런 덕을 세우는 자세로 이 모든 은사를 사용해야 된다. 이게 26절이 사실 모든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그러면서 27절부터 28절에는 공예배식 방언은사, 우리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을 이제 요약 정리하는 건데 예배 때 둘 또는 최대한 3명만 방언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방언을 하면서 무질서하게 만들서는 안 된다는 거고, 그것도 한꺼번에 하지 말고 한 사람 한 사람씩 차례로 순서대로 해야 되고, 또 세 번째는 반드시 그 방언에 대한 통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방언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처럼 자기 개인의 유익을 주는 은사예요. 개인에게 유익을 준다고 해서 나쁘거나 불필요한 은사가 아니라 굉장히 귀하고 소중한 은사예요. 그런데 이 방언이 공동체에 덕을 끼치는 은사가 되기 위해서는 방언이 통역됨을 통해서 그 메시지가 함께 나누어지면서 은혜를 끼쳐야 된다라는, 그래서 통역해야 된다.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자신 혼자 있을 때 방언을 사용해야 한다. 통역할 수 없는 방언이 나쁘다는 것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통역할 수 없는 방언은 모든 사람이 있을 때는 사용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에게는 유익하지만 지체들이나 불신자에게는 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다루었던 내용들이죠. 그래서 교훈의 핵심은 이 방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배경 속에서는 예배를 좀 주도하려는 성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으로 뜨거운 사람들은요, 자신이 맡은 영역과 자신이 맡은 부분들을 전체의 조화 속에서 함께 하려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 뜨거움 때문에 독점하려거나 주도하려는 성향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언도 어떤 의미에서는 공동체에 덕을 세울 수 있었거든요. 통역이 일어날 때에 누군가 깊은 어려움과 힘듦이 있는데 누군가 방언을 하는 거예요. 내 딸아 너의 어려움을 안다, 내 딸아 내가 하나님 함께 하신다. 이게 이제 방언의 내용인데 이게 통역 안 하면 몰라요. 그런데 그것을 누군가 통역해 주게 될 때에 그것이 그 개인에게도 위로가 되어지고 공동체에도 은혜가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람들에게 과시하기 쉽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기 쉬운 은사가 방언과 방언 통역 은사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무분별하게 예배를 독점하듯이 방언을 쏟아내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통대되지 않는 방언들, 막 여기저기서 방언을 하고 그걸 통역하고 하면서 마치 공예배 시간이 시장판같이 변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고린도교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할 때에 절대 여러 사람이 하지 말고 공예배 시간에는 많아도 2사람 내지 3사람만 방언을 할 수 있고 방언 통역을 할 수 있다. 시간적으로 제한시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적으로 차례차례대로 하라. 한꺼번에 웅숭숭 하면서 통역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우려를 범하지 말고 차례대로 하라. 그러고 나서 반드시 통역하는 사람이 있을 때만 하라. 그렇지 않을 때는 개인 기도 시간에만 집에 가서 혼자 사용하라. 이것이 질서를 해치지 않는 방언은사 사용이다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9절부터 33절까지는 방언뿐만 아니라 예언도 질서를 따라 통제되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예언도 2-3명만 차례로 하나씩 한 명씩 말해야 되고요. 또 다른 이들은 분별해야 돼요. 이게 꼭
방언 통역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언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말씀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 초대교회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이 가르침이 완성되지 않았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감동받은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르침이 때로는 성경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자신의 감정과 자기 스스로 받은 그런 깨달음을 가지고 막 선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한 사람이 있을 때 방언도 통역해야 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 잘 분별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분별의 이 핵심은요, 곡식을 채질하는 것이 원어의 뜻이에요. 여러분들께 추수 때 곡식을 채질하잖아요. 채질하는 목적은 뭐예요? 알곡은 거두어 드리고 쭉쟁이 껍데기는 날려보내기 위해서잖아요. 그러니까 이 분별하는 의미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건강한 말씀은 스폰지처럼 잘 받아들이고 이거는 하나님 주신 말씀이 아닌데라고 생각하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말고 밖으로 내어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분별하라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제대로 훈련받지 않는 초대교회의 메신저 중에서 때로는 성경 말씀과 부합되지 않는 다른 이단의 사상이나 당시 어떤 신비주의 종교나 헬라의 철학을 영향을 받아서 성경 대신에 그것을 계시처럼 가르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잘 분별하라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분별의 핵심은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 나중에 그 유다스나 요한 1, 2, 3세에 보면요, 예수가 주님이시고 그분의 주권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메시지는 성령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 메시지에 하나님도 없고 예수의 주되심과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없다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께서 주신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 3절에도 성령이 주시는 은사는 그리스도를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은사 사용 가운데 그리스도가 높아지고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는 은사는 그것은 조금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은사도 질서를 따르고 이를 배려해야 합니다. 성령의 강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예언을 독점할 수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도 한 명씩 한 명씩 돌아가면서 하라. 요거는 조금 이제 배경이 달라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는 메신저와 설교자가 있는 예배도 있었지만요, 정식적인 메신저와 설교자가 없을 때에는 성도들이 함께 피차 가르치고 건면하면서 깨달은 것을 나누면서 그것이 하나의 예언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성령 안에서 말씀에 깨달음이 있고 감동이 있을 때 그것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도 여러 명이 하는 게 아니라 두세 사람씩만 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차례대로 하라는 것이고, 또 그 다음 사람이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야기할 게 있으면 먼저 예언한 사람은 멈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사람에게 기회를 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내가 은혜 받았다고 해서 성령의 강건함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을 독점하거나 자기가 모든 것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32절에 아주 재밌는 말을 하죠.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아야 한다.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또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잘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건데, 성령은 마지막 열매가 절제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성령께서 나를 강권하시면 어떻게 내가 통제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설교를 2시간 3시간씩 해버리는 사람들이 있고, 또 성령이 나를 강권해서 어찌할 수 없다면서 대표 기도를 성도를 다 잠재우면서 기도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질서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방언과 예언이라는 것은 굉장히 예배를 세우는 두 기둥과 같이 중요한 것이잖아요. 근데 이 기도, 쉽게 얘기하면 대표 기도와 지금 설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적용한다 그러면 방언과 예언이라는 것은. 근데 심지어 이 대표 기도와 설교조차도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는 제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감동을 받는데 제가 어떻게 제재합니까? 그러면서 이게 통제되지 않는 설교, 또 통제되지 않는 기도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 그러냐 그러면요,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이 예언하는 자의 영이라는 것은 성령이 아니라 예언하는 자의 감동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제되지 않는 것은 성령이 주신 것이기보다도 자신의 감정에 북받쳐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물론 개인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 기도할 때는 통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방언 기도 받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게 통제되지 않아요. 몇 시간 동안 뒹구는데 일어나 보면 자기는 이게 다른 사람은 몇 시간을 기도했는데 자기는 그게 2, 3분 기도한 것처럼 느껴지게 통제되지 않게 그렇게 진행되어지는 그러한 은사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33절에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또 31절에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한 사람이 은사를 돋보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체들에게 덕을 세우고 모든 사람이 예배를 통해서 함께 배우고 함께 자라가고 함께 성숙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질서와 화평의 하나님으로 이 모든 것을 절제하게 하시고 질서에 맞춰서 사용하게 하신다. 이것이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중요한 근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랑을 위해서 절제해야 되고요, 모든 일을 위해서 질서를 지켜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공예배 또는 우리가 전체 모이는 회집 모임 속에서 기억해야 될 중요한 교회의 덕을 세우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역사는 통제되지 않는가?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통제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성령의 영은 사랑의 영이고 성령의 영은 절제의 영이기 때문에 사랑을 해치고 덕을 해치는 것까지 통제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자신의 감정에 휩싸인 것이지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이것이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령의 은사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예배에 중요한 기도와 설교라고 할지라도 교회의 덕을 위해서, 질서를 위해서 제한할 수 있어야 되고 또한 제한되어야 한다. 이것이 교회가, 바울이 예배를 통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중요한 은사도 사랑을 위해서 잘 절제하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게 예배뿐만 아니라 또 다른 영역에까지, 우리가 재직회를 할 때든지 공동회를 할 때든지 아니면 전체 모여서 교제를 할 때, 소그룹 모임을 할 때도 조금 더 확대해서 적용한다 그러면요, 차례대로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재직회 시나 아니면 또 이렇게 모여서 회의를 할 때나 아니면 소그룹 시에 거의 말의 거의 3분의 2 내지는 반을 독점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물론 은혜 받아서 많이 나눌 수는 있는데 매번 모임 때마다 그렇게 한다는 것은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과 또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이게 덕을 생각하고 전체의 질서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가를 한 번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우리는 간명하게 말하는 법도 배워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서로의 인내심을 훈련시키지 않는 목적이라 그러면요, 우리는 굉장히 먼저는 내 의사에 대해서 잘 정리해서 공예배 우리가 함께 모이는 자리 속에서 소그룹 모임이나 또 회의식에는 간단하게 또 자신의 의사를 잘 전달하는 것도 훈련되는 것이 질서를 세우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분에 제가 조금 이걸 다루겠지만요, 구조 안에서 질서와 예의를 배우는 것, 이것은 공동체가 함께 세워져 가는 데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와 화평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열정은 또 많은 은사와 또 자신이 가진 그런 인사이트들은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무질서를 야기시킬 수 있고 상대방에게 덕을 해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공예배 시 질서를 깨트리는 구체적인 예를 들면서 바울은 이제는 이 모든 예배에 대한 방언과 예언에 대한 교훈을 마무리하는데 33절, 4절과 35절에는 바울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게 굉장히 좀 힘들지요. 왜냐 그러면 이게 지금 여성의 발언권이 굉장히 높아졌고 이제는 평등 시대인데 지금이 어느 시대라고 교회에서 여자 보고 잠잠하라고 하는가? 지금까지 은혜 받다가 항상 이게 바울이 이럴 때 다 이렇게 실족시키는 것이죠. 바울도 역시 남자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때 이 본문의 바울의 의도를 잘 살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제가 고린도전서 11장에서 고린도 교회의 예배 가운데 여성들이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여성들이 머리에 이게 두건을 써 무엇을 이렇게 서는 문제, 복장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성들은 설교하지 마, 여성들은 기도하지 마, 그렇게 이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성들이 설교하고 기도하는 것은 여전히 열어놓은 채로 덕을 위해서 복장 문제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는 것이 바울의 입장이었거든요. 그러면 바울은 동일한 서신에서 지금 모순을 범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성들이 설교하는 것에 대해서 허용하고 그것을 장려한 다음에 갑자기 14장에 와서는 여성이 교회에서 잠잠하라. 특별히 보수교단에서 이것이 여성들의 설교권에 대한 박탈로 이 본문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저희 교회도 보수교단입니다. 저는 그러지만 보수보다도 성경주의입니다.
성경이 바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바로 듣고 바로 실천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그러면 이 본문을 잘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잘 해석할 것인가? 건강한 해석을 위해서 두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이것은 공예배 시만 일어나는, 적용되는 그러한 메시지라는 거, 교훈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그러면, 공예배가 아닌 그 모든 것에서는 여성들이 마음껏 가르칠 수도 있고 의견을 피력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전제는. 그러면 또 하나, 이 본문이 건강한 해석을 위해서 어떤 상황을 염두에 하는가? 여러분들 34절 35절을 자세히 보면요, 무엇을 배우려거든 남편에게 물을지니, 그러니까 뭔가 이 여성이 궁금한 거예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질문하고 있는 상황을 지금 염두에 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배경을 전체로 우리가 생각할 때 뭐냐 그러면, 1차적으로 세 가지 우리가 원리가 뽑혀집니다. 하나는, 성경은 성경 안에서 모순된 가르침을 주지 않거든요. 바울은 먼저 11장에서 여성들이 교회에서 메시지를 전하는 것, 그리고 대표 기도하는 것, 초대교회에서는 허용했다라는 거예요. 그 위에 교회사 속에서 덕을 위해서 어떤 면에서는 교단별로서 이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적이 있지만, 이 성경의 초대교회 원리로서는 여성들에게 설교권과 기독교를 다 허용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원리입니다. 그래, 두 번째 원리는 뭐냐 그러면, 잠잠하라는 원리는 모든 것에서 의미되는 게 아니라 공예배 시만 한정되어 적용된다는 게 두 번째 원리입니다. 세 번째 원리는 뭐냐 그러면, 여기에서 잠잠하라는 것은 모든 것에 대해서 말하지 말거나 가르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공예배 시 질문하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물으려거든, 배우려거든, 이것은 예배 설교를 듣다가 이해되지 않는 면이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저 설교를 왜 하지? 저것은 내 생각과 다른데? 저것은 이해되지 않는데? 그럴 때 예배 중에 손을 드는 거예요. 저기요, 목사님, 질문이 있는데요. 이런 상황을 지금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 14장 34절 35절의 이 배경이라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면 공예배 시간에 어떤 여성도가 예배 중간에, 설교 중간에 질문하고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바울은 공예배 시에는 질문하는 것을 제한하는 거예요. 금지하는 거예요. 이거는 방언과 예언에 대한 원리가 똑같은 거예요. 방언과 예언이 좋은 거잖아요. 굉장히 좋지만 전체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방언과 예언도 질서 속에서 제한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 속에서, 덕 속에서 제한돼야 돼요. 마찬가지로 질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공예배 시의 질문은 잘 생각하고 덕을 위해서는 제한돼야 된다는 것. 그리고 이것은 여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남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라고 우리는 본문을 해석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덧붙여서 제가 이 상황의 배경을 설명해 드리면, 당시는 교회가 막 시작되던 시기였습니다. 예배 규범이 제대로 있지 못했죠. 그래서 이 방언에 대한 거나 예언에 대한 것들도 예배 규범이 완성되지 않았을 때 바울이 주는 구체적인 지침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당시 예배가 지금처럼 규범이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질문하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나쁜 의도나 무례함이기보다도 몰라서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또 이제 두 가지 상황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 배경을 볼 때. 하나는 영지주의자들, 은사주의자들. 이들이요, 영적 교만한 가운데 자신들이 받은 이 영적 계시를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한 설교자의 계시보다도 더 높게 보는 경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하고 이 묵상하면서 가르치는 그 메시지보다도 직통 계시 받는, 기도했는데 하나님 막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막 성경이 깨달아지고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은사가 훨씬 더 뛰어나고 우월하다는 교만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 은사를 받은, 특별히 여성도들이 그 가운데 영적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남성들이 대부분 메시지를 전한 경우가 많았거든요. 또는 여성들이 전할지라도 남자든 여자든 설교를 할 때 어떻게 하냐 그러면, 내가 계시를 받았는데 그거는 그게 아닌데, 그 본문은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닌데 라고 하면서 마치 정말 궁금해서 배우려는 의도보다도 자신의 영적인 지식을 교만한 가운데 자랑하기 위해서, 자신의 영적인 우월한 모습들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교회에 이 공예배를 해방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배경 속에서 있던 것이고, 또 하나는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편에게 배우라. 요 말의 어떤 배경 속에서 뭐냐 그러면, 이거는요, 가정의 불화가 공예배 시에 터뜨려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남편이 가정에서는 덕이 안 돼요. 아내가 이 남편에 대해서 존경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앞에서 이 예언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 아내가 평상시에 가지고 있던 남편에 대한 불만을 남편을 무시하는 질문 내지는 인격과 그 메시지를 까내리는 그러한 분위기의 질문을 함을 통해서 집안 싸움을 공예배 시에 터뜨리는 그 장면들, 이렇게 해석하는 배경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다양한 상황 속에서 이것은 특수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모든 여성들이 가르침이 금지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공예배 시에 질문하는 상황, 그것도 영적 우월의식에 빠진 그러한 부류들, 또는 가정의 불화 속에서 그것을 공예배 시에 그 배우자의 메시지에 대해서 공격하는 그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다. 이것이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책들을 가지고 배경을 보고 연구한 결과 제 나름대로 성경 전체 문맥 속에서 내린 해석입니다. 그래서 결론 이야기한다면 공예배 시에 질문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지 여성의 가르침이나 여성의 공예배 시의 역할 자체를 남성과 차등하여서 적용하는 본문은 아니다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공예배 시 질문을 삼가야 하는 이유는 남자나 여자나 다 공예배의 성격과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고 피조물된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공예배의 설교 시간은 세미나나 우리의 어떠한 깨달은 것을 나누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공동체의 대표로 리더십을 통하여서 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피조물된 우리가 함께 경청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 세미나와 같은 성격처럼 질문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렇다면 다만 공예배에 마치고 나서는 얼마든지 질문할 수 있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것, 그것이 바울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 공예배에서 질문하는 것은요, 자신은 그것이 궁금하지만 제한된 시간에 다른 사람이 그것이 궁금한 게 아니거든요. 여기저기서 질문이 쏟아지기 시작할 때 예배의 메시지가 흐려지기 쉽고 그 질문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말씀에 집중할 수 없기 때문에 지체의 덕을 위해서, 공예배의 성격과 지체의 덕을 위해서 공예배의 질문은 삼가하라. 그렇게 지금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의 무질서의 예가 있는데, 이게 공예배의 질문을 통하여서 무질서하게 예배를 깨뜨리는 예가 있고, 36절 38절에는 이렇게 바울이 교훈했음에도 불구하고 36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특별히 이게 예언을 받은 사람, 바울이 이렇게 가르치는데도 하나님 내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주셨는데 이것을 어떻게 제한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 반영하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랴, 너 인간인 바울의 말에 순종하랴, 이런 식으로 바울의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한 영적 우월 의식에 빠진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만 임하는지 아느냐. 하나님은 질서와 화평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질서의 하나님은 리더십을 통하여서 먼저 말씀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성경의 원리를 가지고 나서 어떤 경우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사역하고 청년 사역을 하든지 이럴 때 할 때에 영적 은사를 깊이 받은 사람이 와서 무례하게 목사님, 우리 교회가 이래요, 우리 교회가 이래, 그러면서 말씀을 주실 때 막 하나님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그때 제가 하는 말은 뭐냐면, 제가 영적으로 병든 자나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는 지도자가 아니라 그러면 정말 중요한 교회의 중요한 방향은 저에게도 말씀하실 겁니다. 그래서 기다려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말씀을 저에게도 주시면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해 버립니다. 이게 영적으로 이게 사람들이 영적인 두려움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서, 하나님이 강권에서 말씀해 주셔서, 그러면 마치 그것이 절대적인 권위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계시로 받은 말씀보다 더 분명한 말씀은 성경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선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목회자로서 성경에서 주어진 말씀에 대한 해석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저는 분별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저에게 목사님, 저는 이런 계시를 받았어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하나님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그걸 부정하면 안 돼요. 하나님 주신 귀한 은사이기 때문에. 그러나 어떻게 하라고요? 분별하라는 거, 분별하라는 거. 분별할 때 저는 항상 우선순위는 말씀 자체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통제를 받지 않으면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에요. 바울이 하고 있는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성경을 주셨고 그 말씀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논리를 주셨는데 그 성경이 부족해서 또 다른 계시로 주실 때도 있겠지만 그것은 철저하게 말씀을 통해서 통제받고 제재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굉장히 무질서해집니다. 영적 권위를 가진 사람, 나는 기도하면서 이런 은사를 받아서, 그래서 성도들을 굉장히 현혹시키기 쉽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국교회 은사주의 때문에 얼마나 많은 그 무질서가 일어나는지 몰라요. 우리 목사님은 영적으로 무능해, 깨어있지 못해,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런 은사를 받아서, 그러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은사주의자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주신 은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거든요. 당회나 또 목회자들에게 리더십을 주셨으면요, 그들에게 먼저 하나님은 메시지를 주시고 방향을 주십니다. 또 먼저 주셨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지도자에게 분별받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내가 최종적인 권위로서 지도자를 가르치려고 하거나 그것을 가지고 설득하려고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자세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 37, 38절에 뭐라 그러냐면,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바울의 이 교훈보다도 자신의 메시지를 더 우월시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38절 중요하죠.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는 계시를 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자이다. 그렇게 바울은 끝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은사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손으로 땅을 파는 것보다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는 것처럼 은사는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사가 열정과 질서 안에서 통제되지 않을 때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공동체를 불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나친 열정을 가진 은사주의자들, 그것이 방언이든 예언이든 간에 바울은 이것을 컴다운 시키고 있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 잘 질서 안에서 행하라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39절 40절 말씀에 바울은 이제 품위 있고 질서 있는 신앙을 가르칩니다. 바울의 결론은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그리고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바울은 방언도 소중하기 때문에 말하기를 금하지 않는 거예요. 방언도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언이 더 덕이 되기 때문에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최종 결론은 그렇게 내립니다. 그리고 40절에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질서 정연한 것, 품위 있는 것, 이것이 성경의 원리와 하나님의 성품과도 흡사하다라고 가르치면서 열정은 사랑과 덕 안에서 품위 있고 질서 있게 다스려져야 된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제자들 공동체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로 보려고 하고 또 강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 중심이고 또 하나님 나라 복음과 십자가 복음을 중심에 두고 신앙생활을 하는 매우 아름다운 장점이 있습니다. 또 변하는 세상에서 불변하는 복음을 붙들고 애쓰며 살아가려는 그러한 순수한 신앙인들이 많은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제자들 공동체에 대한 평이 있습니다. 조금 깊이 들어오면 이런 말을 합니다. 제자들 공동체는 건강하지만 참 쉽지 않는 공동체야. 이게 이중적인 말이거든요. 좋은 말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성숙해야 될 하나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좋은 공동체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가 보완해야 될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제가 중요한 패러다임을 좀 말씀드릴게요. 전통적 패러다임과 진보적 패러다임 또는 현대적 패러다임이 있습니다. 전통적 패러다임과 진보적 패러다임은요, 둘 다가 어떤 의미에서 건강하지만 한쪽에 치우칠 때 굉장히 위험한 것이 될 수 있거든요. 보수적 패러다임의 핵심은요, 순종입니다. 권위입니다. 권위 구조입니다.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이 보수적 패러다임입니다. 반면에 진보적 패러다임은요, 자율성입니다. 동기 유발이 되었고 스스로 동기가 유발되어야 같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제자들 교회는 순종, 어떻게 보면 권위를 강조합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자율성, 동기 유발을 강조합니까? 그게 전통적 패러다임과 진보적 패러다임의 차이거든요.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요, 일치입니다. 일치. 그 다음에 이 진보적인 것은 다양성입니다. 다양성, 일치와 다양성. 우리는 일치를 더 강조합니까? 다양성을 더 강조합니까? 세 번째는요, 전통입니다. 변화를 거부하는 것, 전통을 강조하고 보수적인 것. 그 다음에 여러분들 현대적 패러다임은 진보적인 것은 창의성입니다. 계속해서 본질이 아닌 것은 바꾸어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좋은 것이고 무엇이 옳은 것입니까?
제자들 교회는 조금 진보 현대에 가깝죠. 예, 순종보다는 자율성을 강조합니다. 근데 이게 한 곳에 치우치면 어떤 문제가 생긴지 아십니까? 순종만 강조할 때는 자율성이 죽는 권위주의가 됩니다. 자율성만 강조할 때는 권위가 없어지는 무질서가 일어납니다. 전통은 일치를 강조합니다. 일치는 잘못하면 획일화가 되어집니다. 교회 모두가 모노톤이 되어집니다. 반면 진보주의는 다양성을 추구합니다. 중요하죠. 근데 다양성을 추구하면서 하나됨이 무너집니다. 전통적 패러다임은 전통을 강조하면서 변화를 거부합니다. 지켜야 될 것을 지키는 장점이 있지만 성경에서 떠난 것들도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굳어짐이 생겨납니다. 반면에 진보적인 것은 창의성입니다.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바꾼 것 속에서 본질과 유산조차도 무너뜨리고 하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쪽으로 치우치면 항상 건강성이 상실된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보수에서 이제는 진보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따라서 보수적 패러다임이 강한 교회가 있고 진보적 패러다임이 강한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은요, 질서의 하나님이거든요. 평화의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입니다. 어떤 교회나 어떤 성향의 그리스도인이든지 한쪽의 것을 지나치게 강조할 때 시간이 되면 모든 것이 무너지고 어려워집니다. 권위주의에서 자율성으로 가게 될 때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권위가 완전히 무너진 가운데서 자율성으로 가게 되어질 때에 공동체는 매우 무질서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권위를 잡기 위해서 다시 권위로 가게 되어지면요, 성도의 동기유발과 자율성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획일화와 여러분들 다양성도 마찬가지고 전통과 창의성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요, 말씀이 아닌 것에서는 다 버릴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새롭게 빚어져 가는 것, 그것이 개혁교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것을 이야기해요. 고린도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은사와 열정입니다. 그것에 유익한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은사와 열정이 계속해서 한 곳으로 치우치게 되어질 때 결국 고린도 교회는 무질서해지는 거예요. 우리도 살펴봐야 합니다. 처음에 좋았던 것인데 시간이 가면서 병들어진다 그러면요,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한쪽으로 치우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성경은 항상 이 사랑과 공의가 함께 입맞춤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지켜야 될 것들과 개혁해야 될 것을 항상 우리가 잘 보면서 조화와 균형을 맞추는 성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분별하지만 품위와 질서가 있는 공동체, 이게 여러분들 이제 성숙한 공동체의 또 하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숙한 공동체는요, 정말 서로가 두려움을 가지고 지켜야 될 규범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안전한 가운데 너무나 자유롭고 여유로운 공동체, 이것이 여러분들 성숙한 공동체인 것이거든요. 자유롭다고 해서 지켜야 될 것이 하나도 없는 무너진 공동체가 돼서도 안 되고요, 지켜야 될 것을 강조하면서 숨이 막히도록 자율성과 자유로움들을 깨뜨려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천동 지역에서 이전에 우리 교회의 아름다움을 지켜나가야 되겠지만 또 더 많은 주위의 이웃들을 받아내고 또 믿지 않는 분들을 받아내고 또 다양한 신앙의 성향에 가진 분들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패러다임이 어디에 치우쳐 있는지를 잘 돌아봐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열정이 지나칠 때 무리함이 되죠. 그러나 열정이 잘 통제되어지면 그것은 공동체의 에너지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패러다임은 계속 지켜나갑시다. 그러나 그것이 또 다른 우리의 족쇄가 되어지고 지체들과 다른 사람에게 그것이 해가 되어질 때, 덕을 깨치게 되어질 때 우리는 말씀 안에서 언제든지 깨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성숙한 품이 있는 질서가 있는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함께 주신 말씀 가지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